오늘 창세기 31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요. 1절부터 3절까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31장은 이제 야곱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 31장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31장에 나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두 아내를 위해서 몇 년을 일을 했어요? 14년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는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는 6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약 20년을 이제 낯선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두고 12명이요, 11명이요. 예, 지금까지 장면에서는 11명이고 마지막 막내는 이제 가는 노중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야곱이 받았던 그 상처들, 고통들 끊임없이 그 긴장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내를 몇 명이나요? 4명이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세월 어쩌면은 4명이나 데리고 하겠지만은 쉽지 않았을까요? 여자들이 얼마나 서로 질투했을까요? 야곱이 양떼를 치다가 집에 들어오면 서로 나와가지고는 내 텐트로 들어오라고 나와 있으면은 그거 그리고 이제 한 텐트로 들어가면은 나머지 3 여자들은 얼마나 입이 삐죽거리고 눈을 꼴치 보고 했을까요? 이런 세월을 이제 야곱이 20년을 보내고,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다 해도 그게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형이 고향에 있는 그 자체는 결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야곱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곳에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고향으로 막상 가려고 하니 그곳에 또 형이 버티고 있고 두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야곱의 심정이. 성경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야곱은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의 삶이 우리 조상들 같이 나그네의 삶을 보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에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지막 삶은 그 숱한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그의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의 부모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그 야곱의 삶은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삶을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축복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야곱의 삶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인물에서 요즘에 이제 창세기를 제가 연구하면서 야곱의 삶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느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대가 생겨요. 왜? 그와 같은 야곱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결국 그의 후손 12지파를 통해서 당신이 이 역사에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한 나라를 형성하는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 허물 많고 결점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큰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야곱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야곱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근데 만약에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집에 염소 그냥 몇 마리 있고 양 몇 마리 있고 낙이 몇 마리 있으면은 그 자기 처남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하루가 다르게 가축대가 늘어나게 될 때에 인간에게 있는 본능적인 뭐가 생긴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처가살이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욕심이 결국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한국 속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야곱이 오기 전에는 자기들 집에 별로 양도 몇 마리 없었고 가축이 얼마 없는 상황에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풀어놨다면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매형도 잘 되고 우리도 부자로 되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오히려 근거도 없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다 빼앗은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느니라. 유명하지 않을 때는 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 31장을 묵상하다가 뜬금없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이제 싸우려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물맷돌을 딱 던졌는데 빗나가 버린 거야. 몇 개를 던져도 맞지를 않고 다 빗나가 버리고 앞에 이 방패로 다 막은 다음에 그 덩치 큰 골리앗이 다윗을 한 손으로 탁 잡아 올려가지고 내동댕이를 쳐가지고는 코피 터지고 갈비뼈가 나간 상태에서 이제 이 골리앗이 괴성을 지르고는 이제 의기양양하게 적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숨죽여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너도 나도 이제 구조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구조해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는 다윗이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붕대를 감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다윗을 천천히 만만히 할 게 없잖아요, 이제. 다 사람들이 가련하게 생각하고 그 호기 부리다가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갈비 부러져가지고 양 치료도 못 가고 자기 집에 가서는 끙끙 앓고 있는 상황에서는 왕이 오히려 어떻게 했을까요? 조문단이 아니라 그 자기 휘하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래도 너희들은 겁이 나가지고 나가지도 못했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 빨리 가서 최선을 다해서 내 주치의를 보내가지고 치료하게 하고
틈틈이 가서 보살펴 드리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국립의료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왕이 특별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런데 다윗이 한 방에 그 적장을 쓰러뜨리고는 목을 베뿌리고 승리해서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긴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질투심이 발동했다는 거죠. 재미있는 상상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골짜기에 있는 나무는 바람을 별로 맞지 않지만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모든 지나가는 바람에 다 노출돼서 그 바람을 맞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장면이 이 야곱의 삶에 그냥 개오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삶이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소문의 두 가지는 전혀 근거도 없는 소문이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의 출처가 다른 그 지역에 띄엄띄엄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그 베두인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 소문이 누구에게서요? 라반의 아들, 자기 처남들한테서. 그래서 결정적인 비난과 좋지 않는 이야기는 멀리서 나오지 않고 가장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비난, 그 비난도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사실인 양 포장되어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먼 데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봐야 그는 나에게 아무 상처가 안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평소에 얼굴을 맞대고 평소에 같이 지내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무엇으로요?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때의 심정을 우리가 그렇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20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집에 와가지고, 자기도 물론 잘 됐지만은, 이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서 잘 됐지만은, 야곱 때문에 이 집도 부자가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을 빼앗았느니, 아버지 은혜로 힘입어서 되었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사람들의 비난의 내용은 야곱이 경험했던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받을 때 사람들로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헐고 자기가 세운 데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렸다고. 그리고 그 귀신 중에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누가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요? 이단이라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광신에 빠졌다 그러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한 것이라고 몰아칠 때에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바울이 가는 것보다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복음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함께 협력해야 할 그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질러지고 따라다니면서 그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바울이 견디기 힘들었겠느냐. 예수님도 자기 동족이 그랬고 자기 마을 사람들이 그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먼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도 힘들게 했고 바울을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을 힘들게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근거도 없는, 사실도 아닌, 진실도 아닌 이야기들이 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주변에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명예라 하는 것이 있고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근거 없는 소문은 우리의 명예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근거 없고 진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초하지 아니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품성에는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근거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성경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 옳고 그름과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일반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그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억울함이, 그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범죄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법원에까지 가서 죄인으로 몰려서 최후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교회 생활이든 일반 사회 생활이든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야곱도 그 집에서 함께 양을 치면서 동고동락했던 그 형제들에게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오해를 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그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로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것이었다는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 처남들이나 자기 장인이나 같은 통속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야곱은 20여 년 동안 이곳에 살아도 겉으로 자기 장인이나 그 처남들이 잘해주는 것 같고 한 식구로 여기는 알았지만은 결국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더라는 거야. 실망적인 요소잖아요. 안색을, 사람은 이 영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얼굴 표정이나 말이나 눈빛 속에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나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는지 은연중에 얼굴 표정이나 말 속에 그것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야곱이 뭐요? 그 자기 장인의 뭘 보니까?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원래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이하고 장인, 사이하고 장인이 어떤 관계예요? 다양한 관계예요. 어쨌든 다양한 관계예요. 예. 근데 야곱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속이는 삶을 살아왔고 라반도 어떻게 하든지 이 자기 사위를 속여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가 뭐 한 거예요? 머리 싸움을 한 거예요. 수싸움.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뢰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장인과 사이관계지만은 속으로는 철저하게 상대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치열한 수싸움, 두뇌 싸움이 20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과 마음이 교감되고 교류되고 신뢰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함께 지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함께 지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슴을 열고 함께 서로 교감되고 공감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가슴과 가슴이 교류되는 생각과 생각, 사상과 사상이 교감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이런 관계잖아요. 그리고는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익적인 관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익적인 관계에서 수가 틀리면은 장인, 사위 관계든 무슨 관계든 언제든지 사람은 돌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하다가 언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니까. 하루에도 생각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하루에도 생각은 12번 바뀌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 이 야곱과 이 라반의 관계에 대한 모습들을 속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의심하고 우리 장인이 오늘 조금 뭘 또 어떻게 하나 사이를 보고 저놈이 오늘 좀 이상하네. 이런 관계 속에는 어떤 관계냐?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신뢰관계, 목사와 신자 사이에 있어서 신뢰관계, 형제, 성도 사이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타코마 교회의 한 울 안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라고 고백할 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31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관계는 더 끈끈해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대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지고 그 깊음이, 그 끈끈함이 주변의 외부적인 환경과 요소와 요건들이 요동치고 조금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전의 관계들이 곧 깨어지고 그 다음에 흐트러지고 망가진다면은 지금까지 관계에 대한 그 자체는 다 허상이고 모래바닥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진정한 관계는 상대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고 실수가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마저도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야 되지, 그러한 이런저런 부수적인 외적 환경과 요소들이 지금까지의 관계를 깨뜨리고 금이가게 하고 파괴시키는 요소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되고 기대한 대로 바라던 대로 원하던 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가 내 인생에 풍랑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시련과 고난에 들어갈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거라. 진짜 믿음은 위기의 때에도 공공한 때에도 어려움과 역경의 때에도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삶이 이렇게 풍랑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굴복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신뢰와 진정한 믿음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과 위기로 말미암아 더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진정한 성도의 관계고 우리의 관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1절, 2절의 상황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는 결국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절, 2절의 전개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1절, 2절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하나님은 탈바꿈 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이전에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는 눈초리가 여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장인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나타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뭐 하시는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주 이야기하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요셉의 후광을 입었던 그들에게 그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닥칠 때에 비로소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새로 등장한 왕들이 계속 옛날에 요셉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혜택을 베풀고 그 다음에 제일 그 좋은 땅에 살게 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약속한 어디로 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할 때 몇 사람을 따라 붙이겠지? 바로 이웃 동네면은 뭐 한 갔다가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만은 그 여정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면은 요즘이야 달러 가지고 가면은 어느 나라나 다 갔을 수 있지만은 애굽에 나가면서 애굽 돈 가져가봐야 소용도 없고 애굽에 자기들 살던 집 다 포기해야 되고 농토 다 포기해야 되고 근데 가자 따라 나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와서 등장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가봐야 뭐 우리가 사는 이 애굽보다 좋으면은 얼마나 더 좋겠는가. 차라리 그냥 여기 있는 게 낫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아무리 우리 조상들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면 여러분들 여기 사는 것보다 몇 배 더 좋습니다. 나가자. 좋으면은 당신이나 가시오. 이렇게 나왔을 거다. 근데 힘들고 힘든 상황에 혜성같이 모세가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는데 말이에요. 이제 당신들 이 고생 끝이다. 나를 따라서 나가자. 할 때 백성들이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 처남들이나 그 장인의 모습이 안색이 바뀐 그 상황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한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이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오늘 이런 힘든 상황에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 삶의 오늘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실 때다? 개입하실 때고 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때고 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이 힘든 상황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 삶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것들은 더 축복의 길로 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해석.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세계관이라 그래요. 성경에 기초한 세계관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 안경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 그러지만은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었구나. 이렇게 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해석이래, 해석. 똑같은 현상을 두고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과거를 보려고 이제 한양에 올라가는데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간밤에 꿈을 꾸었어. 근데 밤 잠을 자 꿈을 꾸는데 꽃이 쫙 떨어지는 꿈이라. 이게 뭔 꿈일까 하고 한 사람에게 물으니까 꽃이 뭐 했다고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시험 치나 마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또 한 사람에게 물었을 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꽃이 쫙 떨어졌다고 하니까 당신은 이번 시험에 합격할 꿈이요. 왜?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보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요, 해석. 똑같은 현상, 꽃이 떨어지는 그 현상을 두고 한 사람은 시험에 당신 보나마나 떨어졌다. 그냥 보 따라서 집에 가라 하는 상황이고 한 사람은 당신 틀림없이 이번에 합격한다.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합격의 열매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 영적 안목, 분별력, 긍정적인 시각,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그 고전적인 예화가 그거요.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한 사람은 영업부장이 보고를 하기를 이 아프리카는 진출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는 우리 신발 보내봐야 소용없다. 근데 다른 부장은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시장이라는 거야. 다 맨발 벗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한 그릇씩만 팔아도 다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다 맨발로 다니는데 신발을 신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한 그릇도 팔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이제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 지금 내가 설명하지만은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도 해석하잖아요, 이제.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행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접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내 내면 속에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성경에 등장한 인물과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종합적으로 내 속에서 쫙 가동되어서 내 현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나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존재케 하신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접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주변의 현상 속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주일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태도는 3절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과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전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파도가 밀려오면은 엄마야 하고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물을 먹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도가 있어요.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파도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똑같은 파도지만은 내가 그 파도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임하에 따라서 그 파도가 나를 휩쓸려서 침몰시켜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이 끝나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파도가 삶의 모든 스트레스를 훌훌 날려버리게 하는 즐거운 즐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내주어진 현실을 해석하는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인생의 향방이 거기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그 상황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상황이든 그것이 긍정적인 상황이든 다 그것을 조합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되게 한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이 무슨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창세기 31장 3절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뒷받침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의식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돌파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바다만 골짜기에 외롭게 잠을 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20년 전에 하신 약속이 다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동안 함께 지냈던 장인이나 그 다음에 그 처남들은 벌써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여기 이제 4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자, 31장에 아까 야곱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했죠? 여기에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31장은 개인적인 야곱이고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야곱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요? 야곱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31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구의 이름으로? 야곱아.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씨름에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뀐 그 이스라엘로 다시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함께 하겠다. 물을 건널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속으로 지나갈 때에 바다 속을 지나갈 때에 침몰지 못하고 빠지지 못하고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이 나중에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3명이 던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네. 그 약속에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다니엘 3장에 가서 현실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야곱처럼 잘 풀림같이 외행적으로 부유하고 가축도 늘고 결혼하고 자식도 늘고 했지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당하고 문제가 생겼지만은 사람은 변절되고 사람은 바뀌고 이전의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 곁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셨겠다는 그 약속이 야곱의 삶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안목에서 해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늘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께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동기를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각자의 필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이제 배신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전과 같은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고 야곱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의 인생에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변심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평가가 진실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아니한 소문들이 난무할 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아시고 내 속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정직함을 아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